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오늘 이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으로 또 느헤미야의 마무리를 또 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들은 사람이 느헤미야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지역 사람들,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무너진 성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렇게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나의 아픔으로 삼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무너진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왜 이러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또 교회의 어려움들을 향해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런 사람도 동일하게 참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많은 것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편법이나 관습, 관례를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타협을 하고 자신의 이익부터,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이익부터 챙겼다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인 전체에게 정말 해가 되는 총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대로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착하게, 또 선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정리한다면 방해는 기도로 하나님께 넘겼고, 방법은 철저하게 말씀에서 찾았고,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도 잘 마쳤고, 성벽 건설도 마쳤고, 또 하나의 성벽인 이스라엘 공동체도 잘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재건한 성벽과 또 새롭게 중건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는 성답게, 마을답게, 나라답게 이제 움직여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비로소 성전 재건은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 시대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했던 세 가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거민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 거기 사는 사람들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정말 이곳에 산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행정적 중심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정상적일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선뜻 그곳에 살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고, 성벽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 특별히 서울보다 제주도에 한번 가서 한 달이든 아니면 남은 평생을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 꿈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 당장 가진 걸 다 정리하고, 여기 집과 밭과 또 생업의 모든 터전을 다 정리하고 오늘이라도 올라가십시오, 서울로 가시고 제주도로 가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시겠습니까? 꿈은 그렇게 꿀 수 있습니다. 제주도 참 좋은 곳이지,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면 참 좋겠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영국 런던이나 아니면 미국의 뉴욕 같은 데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정말 가서 살으라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지금의 예루살렘은 온갖 갈등의 중심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방해꾼들이 여전히 그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여기 정착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곤란함을 겪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뜻 여기 살겠다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집은 다 지어놨습니다. 성벽도 다 재건해 두었고 이제 여기 사람만 살면 되는데 어느 누구도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백성의 두목들부터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시킵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이곳을 지키고 이렇게 세우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먼저 앞선 자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지도자들만 가득하면 성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교면에, 진교 지역에 전부 다 면사무소 직원만 살고 있습니다. 혹은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운영이 될까요?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누군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요.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누군가 팔아줘야 됩니다. 건축가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물론 예배의 중심이고 행정의 중심이고 영적인 중심지지만 그것도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교교회가 목사님들만 한 200명 모여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까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 1번의 목적이지만 교회도 진교 또 사회, 세상 못지않게 교회 안에도 식당도 운영하고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또 많은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 섬김의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책임질 사람, 중직자들도 필요하고 또 집사님들이 곳곳에서 땀 흘리며 함께 노력해서 손과 발의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가족 같은 모습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성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움직여 나갈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뜻 누가 나가서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각 가문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구별하였습니다. 마치 11조를 구별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귀환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던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이곳에 함께 살도록, 지도자들과 함께 이곳에 성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답게, 사람 사는 곳답게, 그리고 예배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힘을 쏟는 사람들을 붙여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택한 자들, 선택받은 자들 10분의 1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그 사명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인데요. 근데 2절에 가면 조금 특별한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1절에는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차출한 거죠. 택하여서 구별하여서 따로 딱 이제 배정을 한 것이고, 근데 2절에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속으로는 내가 선택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아유 거기 가면 위험해,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거기는 지금 성으로서 이제 막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원은 못했지만 선택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선택당한다면 난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비가 뽑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성읍에 살면 되는데 2절에 아닙니다, 저도 거기 살고 싶습니다, 저도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 힘을 보태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게, 정말 사람들이 사는 곳답게,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중심지로서 성전을 감당하는 도시로서 나도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느헤미야의 계획은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10분의 1을 구별한 건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도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비슷한 어떤 마음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초기에 특별히 경북 또 대구 지역으로 달려갔던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인들 안전한 곳에 대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피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굳이 내가 안 가도 거기도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가 있고 자원봉사자 있는데 내까지 가야 될까라고 생각했겠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막 몇천 명, 몇만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상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고 상황을 만들어서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 한 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술, 의술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의술이 없고 간호사가 아니니까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매 끼니마다 제공을 하고 또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세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세탁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다 상황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조금 강제적으로 선택되어져서 들어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한 번 바쳐서 나도 힘을 보태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건물도 완공되었고 공동체로서 모습도 갖추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성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드나드는 곳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가장 먼저 거민들, 지역민들을 채우는 것으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진교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은 그냥 슬로건이나 어떤 표어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를 책임지는,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 눈에는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한국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에 자이든 타이든 사람들을 채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도망가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선택되지 않았지만 자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 성을 함께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망합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해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망할 수가 없고 교회는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코 교회는 끝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많은 소식을 들었겠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막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교회가 문을 막 닫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으셨을 건데 반대로 그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갈 때 정말 그 와중에서도 거기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었고 이미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전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는 지금 또 올바르게 서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신실한 예배자들로 그 교회는 새롭게 재건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나 또 다른 독재 국가 안에서도 지금 또 지하에서 토굴에서 우리 생각에는 정말 저러다 다 죽겠다 싶고 저런 곳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마치 중국 땅이 수백 년간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서도 지하교회가 활성화된 것처럼 지금 또 동일하게 그 이슬람 국가나 독재 국가 아래서 지하의 토굴에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처럼 마음 놓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소리를 감추어가며 또 말씀을 쪽복음을 받아가면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진교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채움받은 거민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예루살렘 거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네, 지금 그냥 일반 거민들도 부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락이 바뀔 때마다, 문단이 넘어갈 때마다 다시 나오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레위인을 찾습니다. 또 무엇인가 하나 완공되고 나면 또 레위인을 찾고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레위인을 또 찾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도 부르고 그 거민들도 채우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할 레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예루살렘 성을 봉헌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을 넘어서서 12장에 가면 봉헌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책임지고 섬기는 자들이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제사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건물이나 물품들을 돌보는 거룩한 사명을 특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된 지파들입니다. 즉 이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를 돕고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완성은 성전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고, 레위인들 즉 예배자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이 성은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성과 예루살렘 성이 다른 점이고, 이 성처럼, 이 레위인들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교교회도 레위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의 레위인들을 어떤 교육자나 중직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또 복음을 전해주는 레위인들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이 땅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을 섬겨나가는 레위인들이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레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래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비어있는 그분들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들의 자리는 성전이고 예배의 처소인데 사정상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다 멀리 흩어졌던 그 레위인들을 이제는 찾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목장에 지금 목장 모임을 거의 반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분들 중에 어쩔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또 가족들의 걱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아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만 끝나면 뭔가 사태가 안정되고 나면 다시 나오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야, 이번이 정말 절호의 기회야, 나 이번에 정말 교회 끊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나갈 수 있는 핑계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교회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야, 너무 잘 됐다 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가 찾아야 될 레위인들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레위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며 우리 전도회 회원들을 돌아보며 또 목장에도 전도회도 포함되지 않아서 그냥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알고 계신다면, 거리에서 지역에서 만났을 때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같이 드리자,
이제 마음 잡고 한번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독려하셔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있던 레위인들을 함께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울고 계시며 특별히 그들을 찾아서 다시 데려올 하나님의 통로와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통로가, 그런 일꾼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마지막 작업은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한데 잘못된 것을 도려내어 버립니다. 이미 성벽 건축을 마친 후부터 계속해서 율법책을 읽고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많은 백성들, 정말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뉘우치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로 맺혀있던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 특별히 앞서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속 언급되었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도비야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막강한 영향력을 이 예루살렘 지역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바벨론에 패망당하면서 이 지역에 정말 엉망이 되어 있을 때 이 지역을 장악하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도비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만 도비야님을 위한 특별 방까지를 구별해 놓은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을까 조심스럽긴 한데, 진교 교회 안에 하동 군수님의 방을 두는 겁니다. 물론 군수님이 좋지 않은 분이라는 건 아닙니다. 고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물론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을 위한 특별한 방이 교회에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도비야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그 사람을 위한 방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을 빼냐면 성전 물품을 보관하는 레위인들을, 그리고 물품 보관실과 그 사람들을, 그것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 준비된 방을 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비유를 할게요. 하동 군수님을 진교교회에 방을 내주기 위해서 교회 교육자실을 빼버린 겁니다. 그럼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너무 좋은 상황이죠? 할렐루야입니까? 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제사장 집안들과 다 사돈을 맺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산발랏이 이거 드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거 드리지 마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번엔 드리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우리 명절이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간섭합니다. 그런데 사돈으로 얽혀 있으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에게 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 도비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곳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13장 1절에 도비야의 민족이었던 암몬과 모압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율법을 근거로 그들에게, 원래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백성들을 분리하면서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같이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도려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발랏처럼 결혼으로 얽혀진 모든 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미안하지만 정리를 해라. 잘못된 결혼, 이방 결혼,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결혼을 정리해라라고 그들에게 통첩을 하고 끝내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도려내어버립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 건설이지만 또 하나의 사명은 총독으로서의 일은 이 지역의 안정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과 좀 융화를 하고 이 지역의 어떤 실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안정적으로 꾸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안정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한 번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욕을 먹고
요즘 같으면 아마 탄핵까지 당했을 일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방해와 협박과 모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끝내 이것을 이루어내고 있고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잘못했느냐, 또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으로는 교회가 그동안 뭐가 문제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공동체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진교교회는 어떤 곳으로 비춰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받고 있었는지,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위치를 잡고 있었는지를 지금 철저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인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무엇이 예배와 교회의 본질인지를 알고 다시 그것을 붙잡게 되어야 되고, 반대로 무엇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잡고 살아왔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이 주신 정리의 기회이고 회복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지금 주고 있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잘못되고 어긋난 것을 잡고 찾아내어서 그렇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진교교회에 진정한 회복과 영광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13장 31절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부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은 기도죠. 근데 감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재앙이 오고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봐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그렇게 기도하기 내가 너무 못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나라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아서기에는 물론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막아설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성이 망했다라고 했지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중간에 모세처럼 가로막아서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복을 달라라고 여러분 감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떳떳하게 감히 하나님께 나를 봐서라도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 감히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나서입니까? 아닐 겁니다. 느헤미야가 특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와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잘났고 제가 특별하고 제가 경건하고 제가 무엇인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이 성읍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받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차라리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하는 예루살렘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도성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드리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며 행동하며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느헤미야가 한 명, 두 명, 한 교회, 두 교회에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그리고 진교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마음을 모으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구별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을 대항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